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확실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본질, 원리를 정말 깊이 있게 알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2018년을 지나면서 여러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우리의 정체성, 도대체 나는 어디쯤 서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에는 깊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 질문일 것이죠.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인가? 지금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가까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참 이 땅에 잠시 잠깐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게, 그럴 수는 없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자연의 일로 돌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답을 내 가슴으로, 나의 가슴으로 어떤 학습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으로 내가 느낀 대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오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은요, 사실 오랫동안, 어쩌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 질문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자신을 알라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자신이 맨날 배우고 공부한다고 해서 알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답은요,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신,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가는 세상 속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다리의 역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해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소명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장에 가보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장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뭐야, 내가 이거 정말 살 것 사지도 않고 그냥 현혹되어서 막 사고, 아무 쪽이나 친구 따라간다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내가 누구라고 하는 분명한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자존감을 어깨도 펴시고요. 아버지 집에 왔는데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봐도 하나님의 사람 같지는 않아.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마귀의 사람. 다시요, 옆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은 그 말씀하시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이 달라야 돼요. 서로는 자리가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 11절 상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해야 됩니다. 피할 것을 피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11절을 아무리 봐도 무엇을 피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 조각조각 쪼개놓으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큰 덩어리를 보면 그 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질문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은 말씀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앞에가 몇 절인지 혹시 아시죠? 몇 절일까요? 이렇게 어려운 걸 답하겠네.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피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장래 뭐가 되고 싶으니?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니?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뭐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변에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요즘엔 돌잔치에도 부모들이 그거 짓기를 원해. 그거 뭔지 아시죠? 그 여성 그려져 있는 그 여성. 옛날에는 남자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성이 그려져 있어요. 남자 요즘에 10 없어요. 남자 5명 봐도 여자 1명에 못 당한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얼마나 힘이 없는지. 이제 여자 1명을 못 당해요. 예? 그걸 짓기를 원해. 성도 여러분, 그게 문제는 아시죠? 신사임당 누르시고 많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 교회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는 이걸 설명 안 해도 잘할 거라고 제가 가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어쩌면 가물가물하는 사람이 두 분 계셔가지고 돈! 멋있게 그냥 돈! 이 정도는 알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돈 피하래요. 아니 목사님, 아니 유치원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대학생들도 다 장래의 소원이 돈 많이 버는 거라고 하는데 돈
벌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을 피하면 어떻게 살라고요? 성도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피하라, 도망하라. 돈을 좋아하는 것, 왜냐하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 여러분, 세상의 불의, 죄악, 또한 문제의 속에 다 뭐가 있을까요? 아주 없이 한 가지. 그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말 그대로 돌고 돈다고 해서 돈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죄악 속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 내가 추구해야 될 것, 내가 얻어야 될 것,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보면서 내가 어디 쫓아야 되는지, 피할 것은 피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마이크 들고 가는 수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우리는 돈이 다가 아닌 것을 언제 알아요? 철들면 알아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알면, 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압니다. 옛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식과 지혜는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음식 사서 여러분 그 식욕을 감당할 수 있지만 건강을 여러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돈은 결국은 그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건강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채울시마 약속하셨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청하기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바람을 살기 시작하면요, 그 물질 부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달복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피하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보다 피하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움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 말씀하려고 해요.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늘 배울 때에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름도 중요해요. 명사,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을 움직이는 음직시, 움직이는 말, 동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깊이 있게 주목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보고 배우지만 그 단어를 움직이는 언어, 이렇게 우리말로 음직시라고 표현하고 있고 동사라고 표현하는 거 아시죠? 그 부분을 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렇게 두 개씩 딱딱딱딱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따르라. 뭘 따라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덕목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는 알고선 신앙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난 믿으니까 믿고, 기도한다니까 기도하고, 찬송 부른다니까 찬송 부르고,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정말 아닙니다. 사역자가 사역하기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도들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로 만드는 것이 사역자가 되게 편하고 좋아요. 혼자도 다 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막 그냥 나버려 두고. 여러분, 그거는 이 시대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항상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점이 딱 이르게 되면 여러분 항상 그 점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흐트러져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지만 결국은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흐트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한 것은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그리고 나머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죠? 사람을 세워서 이제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맡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재정 집사님들도 계시고 대정부도 있고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고난의 중심에 있는 분은 꼭 안 계십니까?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성도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은 안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광야를 지내는 것, 사막을 지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우리 교우들 함께 성지순례에 가게 되는데, 성지순례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은혜 받는 곳은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보는 것도 있고 교회가 개혁되는 부분, 세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은혜 받는 것이 어디냐면 사막 한가운데를 지날 때입니다. 이야, 여기서 어떻게 백성들이 40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사막 가운데서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지? 5분도 서 있을 수 없는 이곳에서 5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5분도 무슨 5분이에요. 태양빛이 장렬하고 50도까지 50도,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아요. 여러분, 그곳에서요 딱 햇빛으로 나가면요 정말 그 열기가요 사람을 쪄죽게 만드는 그곳이에요. 밤에는요 그 기온이 영하로는 안 떨어지면 거의 10도 가운데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하로는 떨어지지 않지만 그 기온수가 40도 이상 되기 때문에 엄청 춥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춥습니다. 기온수가 40도가 딱 나는데,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40년을 살아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셨다는 사실. 아, 그래, 나의 인생길 이곳이 길인가 하고 가다 보면 바람이 휘뿌러버리면 여러분 그 사막에 길이 없어져요. 막 산처럼 위에 언덕이 딱 생겼는데 아침에 일어나봤더니 그 산이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곳이 길인가 하고 가다 보면
길이 아닌가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뭐예요? 나침판이 있어야 돼. 이 시대에 나침판. 길인 줄 알고 갔다가 길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에 너무 갈증 가운데 있으면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오아시스가 잡고 있는데 거기 뛰어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가면 안 돼요. 그것은 신기루일 뿐이에요. 어떻게 가야 돼요? 나침판을 보고 정확하게 시간을 재면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지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천만의 말씀입니다. 길이 아니라니까요. 길이 사라져버려요. 어디가 진리인지 아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려요. 그때는 다 맞는다고 지금 틀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에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세요? 언제나 우리의 영혼들로 변함없이 오직 예수님 바라며 나갈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곳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길이 아니에요. 있는 길을 따라갔는데 한순간에 꺼져버려요. 이것이 맞는 줄 알고 갔는데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 서재에 가면 수없이 많은 책이 있어요. 한 3천, 2천권 정도 돼요. 버리고 와서 그렇지 따라서는 3천권 넘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버렸는데요. 지금 또 어떻게 버릴까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10년, 20년밖에 안 됐는데 쓰레기가 된 책들이 3분의 1은 돼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때 이유는 지금 이야기했다가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제목은 알고 가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제목은 알고 가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나의 자존감. 내가 누구,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린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 형제들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상반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만큼 나가서 수고받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싸우라고 하는 말씀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인 전쟁터에 그냥 놓여져요. 내가 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쟁터에 군인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피해서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구원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면 되긴 되죠. 지옥 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 설 수밖에 없어요. 힘들다, 어렵다. 근데 여러분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전쟁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밖에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왜 왔습니까? 이곳에 왜 왔습니까? 살기 위해서 왔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 생땅을 개척해서 교회를 사역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인 싸움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싸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왕의 싸움에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 받는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기왕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눈에 눈을 하게 하고 남의 가슴을 찢고 승리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받은 사람은 뭐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가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믿음의 선한 단어를 잘 보아야 돼.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 선한 싸움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라고 성경에 신경 써있지 않아요, 여러분. 뭐 어떻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은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 그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 최소한도 내가 싸워야 될 대상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간다고 달려가면 뭐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와서 이거 뛰어가요?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적 대상이 뭐야? 죄입니다. 죄. 죄는 지금도 우리를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도 지그시 눈을 감고 다른 생각하고, 여러분 죄악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대적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들, 여러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가장 억울하고 분통 터질 때가 뭔지 아세요?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사기당해가지고, 어떤 대적에게 맞서서 져서,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로라도 받지요. 그런데 가장 바보스럽고 한심하고 자기가 바보처럼 느낄 때가 뭔지 아세요? 나 스스로에게 무너졌을 때, 혼자 주저앉아가지고 털퍼덕 주저앉아서 한숨 쉬잖아요. 이 바보야, 그것도 못했어. 그것도 못했냐? 주저앉아가 땅을 치면서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말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없는 천사처럼 앉아 계신 분이 대부분이시네.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가 봐요. 다 천사들이네요. 오늘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천사처럼 앉아 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정말 그런가요? 죄송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맞아요. 저는 솔직해요. 그럴 때 진짜 많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말해요? 이게 기책이지.
그냥 참아야지. 내가 참았어야지. 그걸 참았어야지. 아니, 그것도 하나 못 참아.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에게 속는 것이 아니야. 누구에게 속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억울하고 분통될 때가 누구에게 속는 때예요? 나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참았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에게 속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 이런 말씀 나누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일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받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죄와